계속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사도신경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믿는다는 것, 그것에 대한 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전과 달리 오늘날은 배움의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요리를 하려고 해도 또 자동차에 대해서 또 남자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또 취미생활 이런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전문가들에게 많은 배움을 얻을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필요할 때 휴대폰을 켜서 그 유튜브를 열어서 그 강의를 듣고 짧은 시간에 아주 유용하고 그리고 쓸모 있는 지식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 하면 쓸모없는 지식도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수학하고 영어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배움이라는 것, 지식이라는 것을 어떤 것과 연결시키느냐 하면 자꾸 쓸모 있냐 없냐와 우리는 연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움과 지식을 이 쓸모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고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쓸모없는 것이 마치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들 간에 갓난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갓난아이는 이 가족 구성원에서 어떤 쓸모가 있을까요? 자기를 잘 돌보지도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전혀 살아갈 수 있는 이 갓난아기, 어떻게 보면 쓸모라는 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전혀 무엇인가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가족 구성원들 간에 환자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쓸모라는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에 이 환자는 가족 구성원들 전체를 고달프게만 하는 그런 존재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이다. 쓸모없는 것을 없애버린다면 우리 중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몇 사람이나 이곳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더 우리는 엄격한 잣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쓸모가 있느냐, 쓸모가 없느냐, 무엇인가를 평가한다는 것은 아주 부당한 생각이고 부당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크신 사랑,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쓸모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쓸모 있든 없든 하나님은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우리의 이익과 손해를 따지면 우리는 사람을 아주 냉정하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당장 그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를 따지면서 사람을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당장 어디에 써먹을 수 있지 하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당장에 쓸모없는 지식도 있습니다. 당장에 쓸모없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배움이라는 것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내 삶에
이로운 아주 실용적인 지식을 찾기에 바쁩니다.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되고, 부동산에 대한 지식도 알아야 되고, 괜찮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여러 곳에서 도움을 얻는 그런 지식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과 내 요구와 관련이 없으면 아주 과감하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지식을 버리는, 아주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배웠던 이 신앙 고백,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은 우리에게 어떤 쓸모가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실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은밀하게 따지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쓸모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현실에서 우리가 볼 때 현실에서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은 기도 응답도 잘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가난한 자들은 그 기도 응답이 더딘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출발선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기회와 여건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실제로 도움이 안 된다고 느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지식, 그리고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지식과 사람을 쓸모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신앙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현실을 전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에 나에게 도움이 주지 않으니 쓸모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갓난아이는 가정에 기쁨을 줍니다. 신앙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어떻게 다시 바라봐야 하는지,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의 변화와 연결된 것이, 나의 변화와 연결된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때로 현실을 바꾸는 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참된 본질이 아닙니다. 나 자신과 내 이웃과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신앙입니다.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세계관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50년간 종살이하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쓸모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삶에 찢어져가서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그 정욕을 따라가는 그 삶 가운데서, 그 장망성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종되었던 삶에서 불러내셨다고 말합니다. 그 바로에게, 그 물질에게, 그 재물에, 정욕에 사로잡혔던 우리를 그 장망성에서, 멸망하여 없어져 버릴 그 성에서 건져내셨다고 말합니다. 남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남들과 똑같은 성공의 방식을 쫓아가고, 남들과 똑같은 방향으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곳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 세계관,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하시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삶의 태도를 돌이키고 변화시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나와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변화되었다면 이제부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첫 발을 떼었으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우리의 세계관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나와 이웃과 세상을 보는 세계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른 말로 교리라고 부릅니다. 너무나 딱딱하게 들리는 말이 교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교리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가장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지식과 신앙과 세계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목소리로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절에는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발신자는 있는데 수신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둘 다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은 믿음, 동일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냐? 우리 하나님과 구주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믿음을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곤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를 공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하나님은 그 불쌍한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편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같은 믿음을 간직하게 하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하신 것, 그것은 내 자신의 열심이 아닙니다.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열정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믿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근거는 나의 종교적인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이 좋다는 것은 내 열심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열심이라는 말이 얼마나 허접한 말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 속에서, 우리가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사랑이 가득하고 우리 말 속에서 아주 선한 말이 오고 간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잘한다고 좋은 믿음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게 한 그 뿌리와 근거는, 이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에서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 한 단어입니다. 알미라는 단어입니다. 암이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가보시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알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가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마지막 구절인 3장 18절에 가시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는 이렇게 알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베드로후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 궁리하고 연구하는 것이 바로 신학이라는 학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신학자나 목회자만 알아야 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모든 권위를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려드리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신학자나 목회자가 그 권위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3절은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될 때에 그 예수님을 알게 되는 지식 덕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그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괜찮은 삶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괜찮은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괜찮은 미래를 살아가라고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라고 이 지식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 속에서 경건한 삶,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넉넉하게 능력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땅 가운데서도 이미 그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우리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에 속한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4절 말씀에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시느냐? 4절 말씀입니다. 한번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약속, 그것은 지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내일이든 모레이든 장차 행하실,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에 다른 말이 약속입니다. 약속이란 말에는 미래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장차 행하실 그 일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미래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삐뚤어진 길을 올바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너져버린 나의 삶을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시고 회복하실 것이다.
그 대로를 열어주실 것이다.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죠. 지금의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실 그 변화를 기대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것이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과 건강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고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약속을 굳게 붙들므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굳게 붙들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후서가 바라보는 세상은 욕망으로 인해서 썩어져 버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정욕이라고 표현한 욕망은 우리를 부패하게 하고 썩게 하게 하고 정말로 타락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욕으로 썩어질 그 세상을 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약속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처럼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정작 부르신 이유가 오늘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올바로 우리에게 장착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로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교리를 배운다는 것, 깨닫게 된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가벼운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리라는 말은 삶이라는 말로 대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절과 7절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형제우애와 사랑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에 이런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삶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요청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삶의 변화를 말합니다. 8절 말씀에 일상에서 변화가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일상에서 변화가 있을 때에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합니다. 9절 말씀은 그런 믿음에서 사랑으로 끝맺는 변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에서 사랑으로 끝맺는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맺는 일상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없다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오늘 베드로후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사람, 늘 무너질 그 땅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멸망에 버릴 그 성읍에서 사는 그 장망성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그 열매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실천하며 살지 못하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믿음은 가졌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니까 늘 일생 동안 불안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늘 전전긍긍하며 내일을 염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용서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정결하게 되었고 이미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사랑을 실천해야지만이 무엇인가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행함이 있어야지만이 무엇인가 구원받는다는 그 이야기가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삶을 살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한 삶을, 불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을 받았는데 우리가 늘 불안하게 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내가 잘못한 것 아닌가? 내 자식이 조금만 잘못돼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못 드려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러한 두려움 속에 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는 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한다는 말씀은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바로 앞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맹인이 아닌 눈뜬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제사함 받고 용서받았음에도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구하고 새로운 제사함을 구하고 우리는 더욱 강력하게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러 나오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열심의 강도와 믿음의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상 가운데서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더 많은 종교심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상에서 참여가 없고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종교적인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멀리 보지 못하니 눈앞에 있는 일로 우리는 늘 근심하고 울면서 불안해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은 그렇게 일상에서 참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걸어가는 자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신다.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첫걸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멀리만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되고 마침내 주 예수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도님들의 삶과 너무나도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열심이라는 말은 우리 신앙을 오래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늘 넘어지는 기복신앙에 빠지게 되는 거죠. 종교적인 열심과 마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오늘 열심이 나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그 세계관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도들의 삶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로 세워져 가기를 축원합니다.